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평생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의 한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난 그분과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은 평생의 삶입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배웁니다.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은 많은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번 되어 있을 때 성도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이 말하다 좀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럽디다. 목사가 친다 이럽디다. 그런데 그랬어요. 예, 목사는 지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지는 사람인데 여러분, 강단에서 치려면 친 반응이 낫지 생활에서 치는 게 낫겠습니까? 강단에서 치는 게 낫겠습니까? 예,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깨어질 것 깨어지고 다듬어질 것 다듬어지고 깨달을 것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알고 나면 생활에서는요 조금 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는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마치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한 표를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머리 안 깎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의 징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징표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이 보낸 그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징표를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거해 보려고 하니까 만만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쌀이나 밀 같은 농사들은 농산물을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농사 짓습니까? 유목 생활을 합니다. 양을 쳐요. 근데 양은 양먹이를 지금은 근초를 저장해 두고 뭐 그런 게 참 발달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생활하는 것이 유목민족의 습성입니다. 양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좀 굶고 3일 뒤에나 4일 뒤에나 끈기있게 버텨보자. 2끼 물고 1끼만 먹자.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짐승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떼를 끌고 그의 본성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애굽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약의 징표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는 게 징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머무르는 게 징표예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가는 징표인데 그 땅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양떼에게 먹일 꼴이 없었어. 그건 맞잖아요. 양떼는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여기 머물라고 하셨는데 머물라 하면은 이 양떼를 먹일 목초지를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 가도 될까요? 안 갈까요? 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유목 생활하는 습성을 따라서 애굽 땅에 목초지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갔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낭패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습니까? 아주 얼마 안 됐습니까? 얼마 안 된 때입니다. 얼마 안 된 때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왕이 파라오거든요. 이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세속적인 말은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라고 하는 말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고 고대 사회에는 종교 권력으로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신이 다스리는데 신은 안 보이고 신의 대리자인 왕이 나서서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그 신으로부터 내가 권위를 위임받았다라고 할 때 그들은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신의 아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가장 큰 신 라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로 파라오 내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데 죽었다고 합시다.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의 아들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그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고 믿으니까 피라미드를 세워서 환생을 믿었던 거예요. 신의 아들로 칭함받는 사람.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지금 미국 같은 정도의 가장 최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그 가나안 땅에 별 볼 일 없는 양 몇 마리 치는 아브라함 마누라 뺏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졸지에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아내를 잃어버린데 바로의 거간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치 창금으로 혼수 예단으로 양, 소, 너비, 암수, 나귀, 낙타 막
부지기수로 갖다 주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슴이 절렁 내려앉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힘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양도 눈에 안 들어오고 소도 눈에 안 들어오고 노비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암수나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낙타도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내 마누라, 하나님 내 마누라 하면서 그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무엇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가 처음 만나본 분이었고 다른 사람이 여호와를 숨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믿는 신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구나. 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분의 거룩함을 알 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자리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분의 거룩함을 알 때.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가 있거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경험할 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큽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거든. 예. 통일교의 문선명 씨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 문선명 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순사가 낮에는 막 쎄리 고문을 하고 그냥 막 괴롭힌 겁니다. 그날 밤에 그 일본 순사 꿈에 백발의 허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와 선명이를 괴롭히노 하면서 죄송합니다. 작사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부터 일본 순사가 그 문선명 씨한테 깍듯하게 그 선생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개수 문선명이가 섬기는 그 신도 문선명이 보호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도우시고 덮으시는데 그때 바로의 근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의 몸으로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 읽다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찬송 한 곳을 읽고 깨닫고 부르고 하다가 그래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좀 적어요. 예. 저는 이과를 나왔습니다. 이과 공부를 해보면 이론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 실습 수업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론 수업을 한 70%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실습 수업으로 갑니다. 실습 수업 가서 화학 실험하고 뭘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 현미경에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직접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마치 이론 수업 같아요. 그런데 이론 수업 통해서 안 하나님과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론으로 배운 것은 적고
몸으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 시행착오를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바로보다 크시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갑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성경이 다 쓰여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할 처소가 있고요,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얼마나 찬송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틀면은요, 온갖 찬송들이 참 많잖아요. 그냥 곡제에 흥얼흥얼 하지 말고 한번 가사를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고서 그 찬송 불러보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발자취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론이라면, 이론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실전에 부딪히게 되면 시행착오 조금만 긋고, 조금만 시행착오 긋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결국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막 출중한 그것도 한 부분이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한 부분이고, 찬양인들 잘하는 것도 그럼 점수 좀 따겠지요. 근데 다 좋은데 목회도요, 결국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것들,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들.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를 길러내실 때 12제자를 뽑아내서 제일 처음 왜 뽑아냈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소명을 받아 나왔는데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이제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갑니다.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 만났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좀 죄송하게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좀 불편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 갔다가 그게 불순종의 터에서 만나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만나고,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거는 아브라함 본인인데 두들겨 맞은 건 누가 두들겨 맞습니까? 바로가 두들겨 맞는 것을 되게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떤 분이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험에 닥치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요, 전능함으로 강건적으로 때로는 확 나타나십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양떼가 많아지는 것, 결혼 폐물이 받는 것,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식 하나 없는 것,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심과 도우심. 지키심의 때는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확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라는 도우심을 구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25년 동안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100세가 돼서 떡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섭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로는 굉장히 째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배워지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줄 때는, 죄송합니다, 째째하게 줄 때도 있습니다. 왜요? 많이 주면 다치니까 그래요. 그냥 쏟아부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째째하게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래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크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지키심의 시간에 오면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강한 권능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맡길 것도 막 있고요. 때로는 그분을 의탁하는 것도 있고요. 그분의 섭리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도 있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배워가는 여정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모두 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생활의 자리에서 누가 가르쳐준 스승이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워야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요. 할렐루야. 또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열면은 얼마나 좋은 찬송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 감정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은 이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나와 생생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해가는 것들이 어우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가 몸에 배워지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들을 터득해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내가 살아가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몸으로 터득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감정이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교육전사 처음 나갔었습니다. 전사를 처음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금식하면서 준비했어요. 성경학교 다 끝냈습니다. 그 한 달 준비해서 팍 쏟아붓고 나니까 맥이 딱 풀리더라고요. 맥이 딱 풀렸는데 우리 모교에서 선교 한국대회에 거기가 청년도 간다는데 너도 같이 갈래? 그러는 겁니다. 좋지요 하면서 선교 한국대회에 저는 쉬려고 올라갔습니다. 좀 이제 지쳤어요. 좀 쉬야지 하면서 넉넉히 올라갔는데 첫날 밤 그 집회를 막 하고서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총을 들고 M16, 요즘 군대 총 바뀌었어요. K2 소총으로. 제가 쓸 때 M16 소총, 이거 제 최신식, 그 소총을 들고 있는데 북한군은 죽창 들고 왔더라고요. 죽창 들고 이 북한군이 막 쳐들어왔는데 저는 M16을 들고 있으니까 야 덤벼라 하는데 문제 총알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권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면 우리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사단 마귀는 죽창 들고 온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분의 도우심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분과 함께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그냥 그거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인생을 불투하고 사투하고 하는데 엎어지고 깨지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제대로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사는 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준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한번 나갔다가 된통 한번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몸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이 한 번 넘어진 것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을 승리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쓰러져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 쓰러진 그 자리에서 지키시고 그 모든 것을 되돌려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을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되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가 서야 될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의 남은 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 붙들고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그의 가정에 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이끌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옵고 우리 내남제일교회 붙들어 주시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다움의 본질을 회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해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간구와 기도를 이어받아서 이 재단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내남 땅에 온전히 풀어지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곧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그 모든 명절의 만남들마다 복을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내왕을 지켜주시고 태풍과 폭염에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